말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 그리고 19절 두 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책임을 다하다 또는 책임을 통감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정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파국과 재앙의 상황 속에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지은 이 5편의 시를 묶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보면요, 그 형식이 이제 시의 운율을 따르고자 기술된 방식도 참 독특합니다. 3장만 제외하고 1, 2, 4, 5장은 보면 22절로 되어 있어요, 장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는 이제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글자가 이 자음이 22개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첫 단어는 이제 슬프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슬프다 할 때 이 감탄사가 첫 번째,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인 이 알레프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하자면 A인데 A에 속한 이 알레프라고 하는 이 철자로 시작을 해요. 그럼 2절은 두 번째 글자인 베트, 영어로 하면 이제 B에 해당하는 그 베트라는 글자로 시작을 해요. 3절은 뭐 기멜,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자음 순서대로 1절, 2절, 3절, 4절에서 22절로 갖추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제 시적 형태를 띠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그 계속 역사 속에서 특별히 재앙의 날을 기념하되, 우리가 한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렇게 큰 파국과 재앙을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역사를 회상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이제 예배 때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이 시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슬픔과 탄식의 시이긴 하지만 동시에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썼던 예배 찬양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시를 지었던 사람,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슬픔과 탄식을 통해서 오히려 당시의 그 상황에 그저 낙담하고 낭망하여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슬픔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희망을 걸고 서기 위한 일종의 이제 믿음의 승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플 때는 마음껏 울어야죠. 괴로울 때는 괴로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슬픈 때, 낙담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믿음의 기초 위에서 다시 서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슬픔이요 탄식의 시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다시 굳건히 다져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를 맡기는 그런 시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장 1절부터 보면 이 슬픔이 복합적인 슬픔이잖아요. 슬픔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슬픈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슬픔마다 다양한데, 그 복합적 슬픔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여러 차원들을 다 이 속에 담아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아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1절을 보면 상실의 슬픔이에요. 예루살렘 눈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던, 그렇죠?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썼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성이 무너졌어요. 늘 보기만 해도 감격하고 벅차오르고 생각만 해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상실감이 생겼겠냐고요. 저게 눈앞에 보이던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적막하게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화려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자취를 감췄다고요. 큰 상실의 슬픔이잖아요. 그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시겠어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고립의 슬픔이에요. 이렇게 눈앞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마음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텅텅 비어버렸는데, 근데 누구 하나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큰 나라에 그렇게 정복되었으면 오히려 주변 나라 사람들은 조롱하고 조소할 뿐이에요. 얼마나 약하면, 얼마나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이 별 볼 일이 없으면 저런 일을 당할까. 그렇게 위로는커녕 더 큰 조롱과 조소 속에 있었으니 고립의 슬픔이에요. 누구도 위로하지 않는다. 사람이 감정이 더 격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나 속상해 죽겠는데, 나 괴로워 죽겠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잖아요.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큰 고립의 슬픔을 또 표현하고 있죠. 또 3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동료, 늘 같이 웃고 교제하며 지냈던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붙잡혀 가고, 또 누구는 다른 나라로 쫓겨갔고 피해 도망갔단 말이에요.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사회 지도층들, 제사장들,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제 평범한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타국으로 또 도망을 가거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요,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어디로 도피했냐면 이집트로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끌려서, 강제로 끌려서 이집트에 갔다가 이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곁에서 늘 함께 교류하고 늘 봐왔던 사람들이 샅샅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립고 또 얼마나 애통하고 그런 마음이 드냐고요. 이별의 아픔이죠. 그 아픔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대적들에게 사로잡혔더라. 근데 이게 또 마냥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초한 일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경고를 수차례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라. 지금 파국이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 회개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곧 이렇게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제대로 듣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자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그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또 하는 이런 슬픔이 그에게 있었, 이 시편의 이 기자의 슬픔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 건너뛰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거는 이제
당시 그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뭐 먹을 것도 다 없지요. 당장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또 타국으로 피신하지 않았던 사람, 또 남아있는 또 그 유다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처지와 형편이 안타까운 형편이죠. 먹거리 하루하루 당장에 끼니도 이제 제대로 챙길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 또 백성들의 고통을 보니까 나도 아파요. 서로 고통의 공감 속에서 울부짖음이 또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슬픔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건너뛰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18절, 19절 말씀 다시 봅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이건 역시 통한의 슬픔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모두 공통의 죄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이 슬픔을 노래했던 이 시인 예레미야 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이제 비록 백성들에게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과정을 막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막지는 못했어요. 백성들이 내가 예레미야 마음속에 또는 이 시인의 마음속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내가 조금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고 그를 회개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더 애를 썼더라면 이런 일을 혹시 겪지 않았을까 싶은 이렇게 이게 이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노력했으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고 그렇게 그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더 힘을 썼다면 이런 일을 막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통감하면서 나오는 슬픔이에요. 이건 남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기도 하지. 그래 나도 잘못한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잘못한 거지 하면서 이렇게 책임을 통감할 때 나오는 이 탄식의 소리, 슬픔의 소리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기자가 예레미야 이 기자가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그저 바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저렇게 조롱하고 우리가 당한 이 일들을 옆에서 조롱하는 세력들, 그 악한 이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무리함으로써 1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장의 전체적인 이제 표현은 상실의 슬픔도 있고 후회의 슬픔도 있고 회한의 슬픔도 있고 통회의 슬픔도 있고 책임을 통감하는 슬픔도 있어요. 이 복합적 감정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그 모든 파국의 이면에 나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복하는 이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침내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 이 기자가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이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들려드리면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이렇게 이 애가는 그저 탄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픔 중에 가까이 하는 과정이에요. 슬픔 중에 괴로움 중에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뿐만 아니라 슬픔으로 이 슬픔을 슬퍼하며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통회의 과정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는 것도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네, 이렇게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를 가까이 하고 주 앞에 토로하면 주님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그대로 고립된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 통회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할, 그래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만 내 희망이요,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고 오직 주님만 나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토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주 앞에 온전해지도록 이끄신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들 인생에서 서럽고 또 괴롭고 눈물 짓고 또 마음이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 주 앞에 아뢰이며 주 앞에 내어 맡기며 우리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저 낙담한 채 세상을 향해 주님께 등을 보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모든 괴로움과 서러움을 이기고 승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 앞에 토로할 때 우리의 영을 마음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또 홀로 고통 중에 외로움 중에 홀로 아픔 중에 또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찾아오소서.